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왔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을 실제적으로 성경을 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22장을 성경으로 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진 다음에 다윗이 드렸던 노래의 가사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라, 피난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실제로 변화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온다고, 허리케인 온다고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 면에서 보았습니다. TV에서도 보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실제로 허리케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정말 준비하는 삶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버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진지하게 막 기름도 사다 놓고 음식도 미리 캔푸드 많이 사다 놔갖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캔푸드 먹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 배스톱에다 물을 받아놔갖고 샤워도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집도 있고, 하나 집집마다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각기 다 달라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쓰게 될 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한 번은 심각하게 나는 마지막 날을 진짜 준비하고 있는가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보통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설교 내용이. 왜냐하면 전기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짧게 했는데, 숫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토요일까지도 못 보내다가 제가 PPT도 제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숫자도 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살아계시다는 문구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랑 커뮤니케이트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문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길을 가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는 435명의 컨그레스맨 앤 위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중에 43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3명, 우리 디스트릭션이 13개잖아요. 그 디스트릭이 13개인데 그 13개에서 컨그레스맨 앤 우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 세니터가 있어요. 전부 다 공화당 세니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새벽 5시에 혹시 만나줄 국회의원 그만한 힘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는 새벽 5시 반이면 나와서 사실은 5시서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NC 주지사나 상원 의원 만나려고 그래도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신청해서 만나는데 신청한다고 또 다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 사람인지, 투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지 등을 따라서 만나주기도 하고 안 만나주기도 하는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만나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혹시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진무를 보고 있는 그 백악관인데, 그 밑에 보면 지금 아이가 한 명이 장난을 치고 있죠. 아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그 방을 액세스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심지어 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왕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는데 몇 시에만 오라든가 언제만 오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는 잘 믿질 못해요. 염려, 근심, 걱정 앞에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것을 맡기질 못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구원이 뿌리시다, 피난처이시다 라고 찬양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하나의 문구처럼 깨달아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만나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만나져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환난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록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NC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몰랐던 분도 있어요. 1,0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에는 5,125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저희 2018년 통계예요. 근데 땅 넓이가 사우스 코리아는 38,600평방미터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한 스테이트가 한국 남한보다 약 1.5배 정도 커요. 53,800평방미터. 인구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땅은 1.5배가 더 큰 곳에서 사니까 그냥 비교해봐도 우리는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 안 그런 분, 우리 가운데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단순히 공간의 크기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양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NC 인구 중에 인구 비율을 보니까는 백인이 70%, 흑인이 21%, 나머지가 9%예요. 그 9% 나머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자가 51%, 그 다음 화면에 제가 올려놨는데 남자가 49%, 평균 연령은 38세예요. 노스캐롤라이나 평균 연령은 38세예요. 여러분이 나이를 저기다 딱 넣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80%고 렌트하는 사람이 20%예요. 저 놀랍죠? 저게 맞나?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 하여간 기록은 저렇게 나와져 있어요. 영어 사용자가 거의 90%, 스페니쉬어 7%, 나머지가 4%는 다른 언어인데 우리 한국어 쓰면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4%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아주 적은 소수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RTP는 대학이 3개가 원래 속해 있어서 노람에 있는 듀크 유니버시티, 랄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채플힐에 있는 UNC. 이 땅을 연결하면 약 7,000에이커래요. 원래는 저거가 RTP였는데 확장이 되어져서 모리스빌, 캐리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넓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두셨는데 도대체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까지 부르셨을까? 어떤 분은 우연히 막 휩쓸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는데 진행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좋은 일들은 되게 좋은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이 여기서 좋은가? 좋게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RTP에 와서 삶이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RTP에 와서 소위 말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단순히 사는 게 편해진다고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 역시 땅 한 평, 집 하나를 가지고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삶을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삶이 진짜 좋다는 의미는 편히 살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주 이 교회 오면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한참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진짜 질문은요, 저 내용을 진짜 잘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내 삶 속에 진짜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성장하는 사건, 헌신하고 쉼을 누리는 사건이 내 개인적으로 있으며 우리 교회는 진짜 제자를 삼고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명확한 어떤 교회의 방향이 진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본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고, 좋은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뭐고, 바른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늘 살아가면서 겨우 이해하는 게 나 먹고 살기 편안하면 좋은 삶이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일을 다 이루어가는 원리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기도라는 걸로 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삶을 실제로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결코 저 내용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진짜 저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저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됐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A씨 땅에 내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무나 빨라요. 제가 사역한 지가 22년이 됐는데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목회를 30년 하시고 그곳에서 떠나실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30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대요. 3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미국에 온 지 얼마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온 지 얼마 됐나. 우리 여기 비지팅 오신 분들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1년 돼서 떠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희가 정착하니라고 6개월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이제 떠날 준비하니라고 6개월 살고 있어요. 정말 1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1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1년이 정말 너무 짧다는 거예요. 공항에 내가 내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년, 2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본인 나이에다가 10년을 한번 더 해보세요.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요. 근데 그 10년 후에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고 있는 분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제가 마지막 장례 예배 참석한 분은요, 기억하시죠? 요 한두 달 전에 제가 장례 예배 집례를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61년생이에요, 그분. 61년생.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나는 그 뜻을 진짜 깨달아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 막 엉뚱한 걸 쫓아서 가고 있어요. 다윗은 저는 삶을 사는데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줬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했다는 건 영향력이고 삶의 영역이에요. 보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양한 민족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는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22장 30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저 장면을 상상해 보면 성벽 너머에는 적들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다윗을 막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것을, 성벽을 뛰어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성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지널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저 성벽 아래에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를 기르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자기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안고 있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비즈니스의 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다고요?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대요. 뭐하게 하려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려고가 아니고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내게 학업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에게 비즈니스를 감당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의 그 글을 보니까 맨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9월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도 기도 소책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보자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9월 3일서부터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꾸로 바깥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9월 3일 날 묵상했었는데, 염려할 일이 보이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을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는데 염려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진 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일은 내가 진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내 마음이 진 거예요. 저 아이는 할 수 없어. 이 말 한마디에 내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앞날에 대해서도 똑같고 내 건강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보면 뭐 하나씩은 다 달고 살아요. 우리 어른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시작이 뭐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든 뭐 모임으로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얘기는 꼭 어떻게 진행되냐면 건강 얘기로, 한참 얘기하면 어른들은 건강 얘기, 뭐 먹으면 좋대더라, 뭐 먹으면 안 된대더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끝은 어디서 나느냐? 자녀 자랑으로 끝이 나요. 항상 보면. 마음과 생각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무너져요.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낫을 밤처럼 헤매고 내 삶은 항상 흔들리는 그런 나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묵상했는데 곧바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에 쓸 것에는 물질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를 혹시 느끼시겠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서부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까, 무슨 문제를 맨날 얘기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믿어질까? 저는 저 말씀 앞에 가면 딱 부닥치는 게 뭔가 하면 스페니쉬어예요. 제가 스페니쉬어 지금 공부한 지가 7, 8년이 됐는데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나는 왜 저 앞에 가서 맨날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걸까? 나름대로 고민해요. 어저께도 단어 외우다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7년째를 계속 해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다음날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할 일들이에요.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는 마음은 그건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힘들 거야. 망할 거야. 어려울 거야. 마치 우리의 보호자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네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너의 피난처이고 너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마치 아무도 안 돌보는 것처럼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길이 없을 거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감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진짜로 살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그것을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때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저거 제가 인용했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기서 입이 제가 그랬죠.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 주먹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안에.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자기 주먹도 못 집어넣는 입을 왜 크게 벌리라 그랬을까? 저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의 구하는 바를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구하는 바를 크게 해라. 내가 너의 구하는 것에 채우리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어저께도 저 말씀 믿고서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잔다 그래갖고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도 아프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내 눈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누군가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여러분은 마음에 무슨 소원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게 어저께 토요일 거였죠?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찬양했어요. 우리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